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빛낸, 한국 축구를 빛낸 그 사람을 떠올리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세 사람을 떠올린다면 차범근, 아마 1세대 축구 선수일 겁니다. 그리고 2세대를 떠올리면 박지성, 그리고 지금 3세대의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세 사람이 떠오를 텐데 몇 년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용호 상박이었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또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기울어졌어요. 누구한테로요? 손흥민 선수로. 몇 년간 그가 보여준 많은 활약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래도 아마 단연코 한국 축구사의 제 1인자는 아마 손흥민 선수로 다들 의견이 모아질 겁니다. 이 손 선수는 정말 한국 축구의 대를 보고 또 보물일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축구하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역시 클래스가 다른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 국가대표도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분야에마다 이런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클래스가 다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관해서 클래스가 다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그 수준이 다른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애썼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썼대요. 정말 말년에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고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클래스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씩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일부 중인데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우리와 다른 클래스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격에 대해서 그는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뭐 한 달 머물다가 교회 세우고 떠나고 2달 머물다가 교회 선하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던 복음 전도자였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만큼 애정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에베소 지방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후임자가 왔습니다. 후임자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을 욕하고 또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가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가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또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과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접어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보는 데서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편지에서는요, 막 강하게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떠나 있으니까 센 척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개월이나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달, 두 달 머물다가 교회 세우고 떠났는데 이 교회만큼은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도 했을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병도 고쳐줬을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잘 양육했을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만큼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인간적인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왔던 누구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소위 피가 거꾸로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불과 떠난 지 몇 달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욕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대합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바로 인격의
클래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본문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한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기를 힘썼다고요? 예수님 닮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이 모델이었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기를 애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때리고 또 자신들의 모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하는 죄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구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겠죠. 그래, 나도 예수님 닮아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문제로 그렇게 자신을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었던 그 형님 같은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요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직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참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참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바울을 떠올리고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 교인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온유로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바울도 이렇게 변했어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격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에요. 그죠? 바울의 적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와 보니까 이 주도권이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흠을 찾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 그가 전한 복음에 이런 가짜 복음이 있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미혹하게 된 것이었죠.
자신들의 주도권을 점점 늘려가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주도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기느냐 네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이지만 내가 똑같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완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나라의 논리와 세상 나라의 삶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은 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 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양가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시댁도 친정도 너무너무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친구는 인류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요. 또 지금은 아주 좋은 대기업에서 다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에 대한 얼마나 좋은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나온 아이였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교회 직분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출석하지 않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몇 달 후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웬만한 가정에 보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가정은 그래도 또 양가가 다 잘 살고 또 자기도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정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아이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수치가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아이가 우리의 복이고 이 아이가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 생각의 수준, 생각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달랐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권세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적들은 무너뜨리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만둬라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쉽게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세우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원수 같은 교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 있다면 쉽게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래,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해서 다시 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은 굉장히 신기한 연못입니다. 물이 언제 한번 탁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것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몸이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행동이 굼뜨잖아요. 늘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유대인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면 안 되고 또 병자도 들 것을 들고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병을 고치신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또 병자가 나와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갔던 것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둘 다 정죄해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으로는요,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세우는 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은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또 물질,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힘드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동의 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뭔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 못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혈질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더니, 주님을 품고 살았더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옛날 기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
내 삶도, 내 행동도, 내 인격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세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다혈질이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평생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닮아가기를 원했을 때 그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환경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되었던 것처럼,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 또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삶의 믿음의 클래스가, 신앙의 클래스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